주시는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12절까지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치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의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이 행하는 자를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하셨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써 의가 되었고 의로 난 자가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 구원의 열매는 바로 우리에게 상급이 됩니다. 주여, 더욱더 달려갈 길을 다하되 믿음의 표대 진짜 믿음의 사람의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복되다, 잘했다, 칭찬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고집, 우리의 아집, 우리의 질긴 심령들은 이 시간 예수의 피로 도말하시고 오직 구원의 능력 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 입히시사 아버지 의의 세마포로 아버지 주님을 마중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옵시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옵소서. 권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야고보 사도는 행하는 일로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행함이 곧 어떤 사람으로?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 주신다. 그 복됨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저의 삶 가운데 온유함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그 온유함의 특징적인 것이 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되 성냄이 더디해야 되고 온유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너희의 성냄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항상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서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 온유한 행실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온유한 행실이나 믿음의 생활에서 자신을 속일 수 없으며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행함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말씀을 진실하게 행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삶이 무엇이냐? 긍휼히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어떤 삶이냐?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 차별하지 말아라.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답게 업신여기지 말고 늘 아름다움으로 따뜻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 행함이 있는 열매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특별히 행함에 대해서 말씀했느냐? 바울 사도는
어떻다 그랬죠?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율법이 모르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이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더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복된 소식, 예수를 강조했다면 야고보 사도는 어떠냐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있는 이제 어때요? 유대인들의 함께 하는 무리들 중에서도 특별히 가장 경건한 자, 경건하다 여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더욱더 어때야 됐을까요? 예, 행함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 당시에 디아스포라 초대교회의 경건한 사람 크리스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또 어떤 거였냐면 이방인들과 또한 로마들과 많은 헬라 문명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철학과 저들의 생각이 율법 플러스 세계의 문명을 같이 집어넣는 그런 아주 뒤죽박죽되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이 완전하게 율법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믹스되어 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세계의 문학과 문화와 그때에 돌아가는 사정에 따라 조금씩 어떨까요? 타협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굉장히 큰 문제시 되는 것이 크리스찬이 무엇을 지금 타협하기 시작했습니까? 종교? 다원주의. 종교? 하나. WCC 운동이 그거예요. 거기에 정신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종교, 이 종교, 이 종교, 이 종교는 하나다 이거예요. 있을 수도 없는 것.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왜? 세계의 문화를 주도하고 또 하나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종교인데 그 종교가 하나의 힘을 뭉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라는 피치를 걸고 나름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다른 종교를 믿지 않는다. 내 정신은 정확하게 가지고 가나 그러한 협의체 기구들과 함께 할 뿐이다 라고 해요. 신사참배 내 안에는 하나님 계시다. 그러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신사참배니까 그 절하는 것은 마땅하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대주의적으로 굉장히 많이 편만해져 있던 사고방식들을 가지고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탁월성도 잃었고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선생되는 것이 굉장한 자존심이었어요. 율법학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서기관, 선지자 여기에 대한 것이 항상 그들은 뭐예요? 높은 것을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가기를 원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와가지고 야고보서 선생님 저도 율법인처럼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증명할 수 있는 내가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율법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 자로 가르치는 자가 될 수 있는 선생이 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해 주시고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합시다. 그럼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자리와 그리고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우뚝 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초대교회의 지축 예수님이 말씀하신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증명할 만한 것 내가 이만한 위치에 서 있고 이만한 것을 가르칠 수 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자꾸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정신은 겸손 섬김으로 본을 보이라는 게 주님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입으로 가르치는 것은 누구든지 능하게 할 수 있어요. 이론을 쫙 섭렵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거를 매뉴얼대로 가르칠 수는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요구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데 그 행함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보는 뭐예요? 섬김. 가르치는 거, 무엇을 하는 거, 이게 아니라 그저 본이 되어서 사랑하라 하면 사랑하는 거. 섬기라 하면 섬겨주는 거. 그런데 자꾸만 어때요? 경건주의에 빠지는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그 자리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주님이 주신 이 정신에 입각해서 행함으로 나타내라. 이것이 곧 믿음이 있는 자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도 마찬가지겠죠. 네가 선생 되려고, 네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격증을 따는 것처럼 박사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학교 간판을 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이만큼 아는 자요 라고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뭐예요? 사랑을 행하고, 섬김을 행하고, 그리고 은혜의 사람으로서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에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믿음으로 구원 온다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건 뭐야? 여러분,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당연히 그 믿음에 대한 책임지는 행함이 있다. 그 행함이 바로 뭐냐?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뭐냐? 열매로 나타난다. 그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말하는 것처럼 차별하지 않는다. 긍휼히 여긴다. 그리고 어떻게 온유하다. 온유한 말씨, 온유한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야고보 말씀처럼 어떤 걸 가지고 도전을 받고 많이 기도하고 있느냐면, 제가 말의 실수가 좀 더 없어졌으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해요. 자꾸만 이렇게 해도 실수가 나오고 저렇게 해도 실수하더라고요. 크든 작든 말이에요. 또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 이 말의 실수 안에 또 뭐가 고민되냐면 행동도 좀 가볍지 않게. 근데 그게 막 가식적으로 여러분 이쪽으로 오시지요. 예. 이런 가식적인 거 말고 제 안에서 그저 예, 그렇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죠. 이런 진짜 왜 겸손함이 그냥 언어에서 묻어나오고 그냥 이렇게 행동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거룩한 모습이랄까요? 자꾸만 그런 것들이 제가 자꾸만 그림으로 그려지면서, 제가 이제 목사로서 딱 저는 여기 있는데 제가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쳐다봐요. 요즘에 제가 그 연습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저를 여기서 제가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말투, 제가 바라보는 거, 제가 행동하는 거, 그 다음에 제 옷 매무새, 그 다음에 제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막 그림을 보면서 저를 이렇게 돌이켜보는 시뮬레이션을 과거형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지? 어떤 말투를 쓰고 있지? 이런 것들을. 근데 크리스찬에게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교우들이 저를 생각하면 우리 목사님은 그냥 말투도 겸손하시고, 우리 목사님은 조용조용하신데 아주 겸손하시면서 경건하시고 거룩하시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본이 되시는데 그 안에 완전히 예수님을 보는 듯하고,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편지로서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나도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참 어려워요. 이게 미천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나냐면 집이거든요. 우리 집에 제일 무서운 사람 누구라 그랬죠? 막내예요. 장로님 아니에요. 막내. 막내가 저를 제일 무서워요. 눈치를, 제가 말이 실수하고 난 다음에 제일 눈치 보는 게 막내예요. 딱 들통나가지고 딱 바로 혼나거든요.
제 목표는 그래서 막내한테 우리 목사님은 참 거룩하셔. 우리 목사님을 본받아야지. 이런 소리를 제가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존경을 받는다는 얘기는 바깥에서 더더욱 그러겠죠. 제 개인적인 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자랑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가 그렇게 저를 돌아본다는 말씀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해하시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자, 진짜 믿음의 사람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이 말씀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진짜 믿음의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혹시 해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별로 그런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때로는요, 나는 완벽한 사람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참 많아요. 나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나 정도는 교양 있어. 나 정도는 굉장히 올바라. 나 정도면 양심적이야. 나 정도면 굉장히 신사적이지. 라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착각하지 아니하시기 원합니다. 말씀해 보니까 전도서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나 정도는 죄인인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우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 착각에 빠지지 않는 길이에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예수님처럼 말했나? 내가 행동해놓고 내가 예수님처럼 행동했나? 내가 무엇인가 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 확실해요. 그러면 진짜 믿음의 사람 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살았나?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말했나?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생각했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 절대 소극적이지 않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절대적인 사랑이 넘치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생각하면 모든 것에 긍휼을 갖게 되고요.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살면 섬길 수밖에 없고요. 이해할 수밖에 없고요.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고요. 십자가를 지면서도 끝까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받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대해서 교훈해주고 계시냐면 3장은 저를 따라하기 원하면 말을 조심하는 사람, 말을 조심하는 사람. 할렐루야. 예, 오늘 야고보 사도 이 3장 말씀은 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리스라는 사람의 말이라는 글에는 짧은 글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뭐라고요? 네,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다. 맞아요. 어떤 분은 말이요 분홍색이 되고요. 어떤 분은 말이요 붉은색이 나고요. 어떤 분은 말이 무지개색이 나고요. 어떤 분은 말이 황금색이 나고요. 어떤 분은 말이 하얀색이 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의 색깔은 어떤가요? 혹시 폭언을 일삼는다면 말색이 칼색이 되겠죠? 누군가에게 내려뜨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라면 핏빛이 돼서 피가 흐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말을 조심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제이레이라는 사람은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그랬어요. 마음의 초상. 우리 말이 언어가 마음의 초상이래요. 내 말이 긍정이 말이면 긍정이 있는 사람, 내 안에 사랑의 말이 나오면 사랑이 있는 사람,
내 말에 미움이 나오면 미움이 있는 사람, 내 말에 증오가 나오면 증오가 있는 사람, 내 말에 이해가 나오면 이해가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마음의 초상이다. 소포클레스라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한다는 것과 잘 한다는 것은 별개이다 그랬어요. 말을 많이 하는 것과 말을 잘하는 것은 별개다. 말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말을 잘해야 되겠죠. 그 잘한다는 것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 저 여러분, 말이 입힌 상처는 칼이 입힌 상처보다 깊다 그랬어요. 말이 그만큼 중요해요. 칼로 싹 베이고 지나간 자리보다 말로 상처 입은 것이 더 깊대요. 우리 말로 상처를 입히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말도 아름다운 꽃처럼 그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아름다운 색깔을 뿜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 색깔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황홀할 수 있게. 저를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황홀하게 할 수 있는 색깔을 뿜어내게 하소서. 아멘. 너무나 고운 이야기들이죠. 그 말씀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굉장히 격정하는 말투로 아주 찍어서 확실하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3절, 4절까지 한번 천천히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3절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4절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할렐루야. 오늘 진짜 믿음의 사람은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데 있어서 혀를 통제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혀를 통제해야 된다. 이 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 몸도 굴레에 씌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 온 몸도 굴레 씌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온 몸에 굴레 씌우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 이 언어가 통제되는 것이 지금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움직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장애인은 다 할 수 있어요. 사람 하나만 붙여주면 저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 칼 좀 갖다 주시겠어요? 저 밥 좀 갖다 주시겠어요? TV 좀 켜주시겠어요? 다 할 수 있죠. 온몸은 마치 우리의 우리의 혓바닥, 이 말로 모든 것을 하고도 남는 그러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예를 들어서 야고보 사도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까지?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 여러분 말한테 왜 재갈 물리죠? 왜 물리는지 아시는 분? 네? 말에 왜 재갈 물리냐고요? 말 잘 들으라고요. 맞아요. 말 잘 들으라고. 말에 이렇게 재갈 물리는 거는요. 이렇게 가면서 말이 자꾸 푸주더 먹으려고 하고 말이 자꾸만 딴 데로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때요? 딱 물려놓고 으여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온몸, 이 입을 재갈 물림으로 온몸이 제어가 되죠.
자, 그러면 말에 조심하는 사람은 첫째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입에 재갈을 물립니다. 말에 절제를 합니다. 말에 절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렇게 함께 하면서 웃었던 말이 있어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습니다. 한참 걷다가 피곤해가지고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줄 수 없어? 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업어주기는 싫었지만 아이고 나중에 저놈 할망구탱이가 잔소리를 아주 잔소리를 겁이 나게 할 텐데 내가 겁이 나서 업어줘야겠구먼. 업혀 할멈. 그래서 다 업혔는데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할머니가 말하는 거예요. 나 무겁지요. 할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그럼 무겁지? 어머, 에이, 왜? 할아버지가 머리는 돌덩어리지 얼굴은 철판이지 간은 부었지. 아예 돌아오는 길에 그만 할아버지가 다리를 찌뚝하네요. 헤헤 다리는 퉁퉁 붓고 어떠세요? 아유 할멈 나 다리가 아파. 나 좀 업어줘. 할머니가 아이고 또 할아버지가 업어줬으니 할머니도 또 애처로서 할아버지를 업어주기 시작해요. 할아버지 따보는데 여보 나 무겁지 그러면은 똑같이 얘기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머리를 썼어요. 할멈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가볍지.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인 바람만 잔뜩 들었으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고 해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요. 이렇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듣기 싫은 말을 들으면 어때요? 상처받고 나도 듣기 싫은 말 하게 돼요. 지는 어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똑같은 말이라도 절제가 필요한 거죠. 여보 나 무겁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가벼워. 그랬으면 딱 엎었을 때 여보 나 무겁지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새털처럼 가벼워요.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삶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서로 싸운다는 얘기는 항상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알아요? 네 때문이야. 네가 그따구로 하니까 내가 곱말이 나가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분명히 서로 오가는 말이 곱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아름다운 색깔을 뿜어내면 아름다운 색깔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조심합시다. 말에 절제를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몸에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서 똑같은 말 표현이라도 우리가 절제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4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기 하면 말에 힘이 있습니다. 말은 힘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큰 배 라라라 따라라라라 따라라 라라 졸라 전정 그러면 탁 남자가 여렁하고 있나요? 그러면 여자가 이렇게 하고 있나요? 반대인가요? 반대인가요? 여자가 촥 하면 남자가 촥 하고 있나요?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큰 타이타닉호도 뭘로 운전했을까요? 작은 키로 운전한단 말이에요. 큰 배도 작은 키로 운전하는 것처럼 이 말, 혀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운전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어떤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신했을 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의 말도 그래요. 우리의 혀도 그래요. 우리 안에 늘 말의 조심, 이 혀의 조심, 특별히 신중함으로 말할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선장이 움직일 때는 좌표로 15도, 우표로 30도. 자, 시계 방향 어느 쪽? 그러면서 조타실에서 딱. 자, 부 선장. 바람의 방향을 봐. 그러면서 해외는 척 때 요딴 많은 거 가지고 쫙 하면서 배가 부 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교회의 교우들이랑 나중에 교회에서 다 같이 이렇게 그거 뭐죠? 여행 가는 건데 그거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뭐 하는 걸 여행하냐면 성지순례를 막 그거 탁 하면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같이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웃으시군요. 간단해 여러분. 어느 철련해요. 우리 교회에서 성공하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그분이 돈 되면 돼요. 그렇지 않아요? 아 진짜예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만 되면 되잖아요. 아니 11조를 한 달에 한 10억 해보세요. 그러면 1억 정도 돼가지고 우리 교회 온 교회 착 해가지고 갈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왜 대답이 없으세요? 예, 믿음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예,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아멘. 예. 아멘 하신 분은 절대로 그렇게 될지어다. 자, 그렇다면 이 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아주 신중하게 그렇게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방향이 말 한마디로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목회의 방향이 말 한마디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시인하는 그 기도 하나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혀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복이 있을 수도 있고 화를 부를 수도 있고 축복을 줄 수도 있고 저주를 부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조심함에 있어 입에 재갈을 물려 말에 절제함이 있고 또한 우리 안에 정말 큰 배를 움직이는 키로서 신중함이 있어서 말할 때에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고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 그냥 다 엎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말로는 많은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붙이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지금 많은 거를 해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게 우리 혀예요 여러분. 우리 혀를 무시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부분이지만 그 작은 부분이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 큰일 할 수 있는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5절 말씀이에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그쵸? 작은 불씨 하나 큰 불도 다시 보자. 그 얘기가 뭐예요?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태우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혀는 작은 불씨가 되는데 온 산을 태울 만한 혀가 될 수도 있고 온 인류를 살릴 수 있는 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위의 입술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고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의 부정한 입술은 온 인류를 어떻게 했어요?
죄악의 멸망으로 이끌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입술은 이렇게 능력 있습니다. 진정한 배, 큰 배, 하나님의 능력의 배를 조심하여 절제와 또 신중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정말 항상 큰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언어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분을 한번 축복해 보시기 원합니다. 혀로. 자, 그냥 제가 시킨 거 말고 여러분들끼리 해보세요. 예. 할렐루야. 예. 아주 그냥 칭찬만 하셨네요. 예. 칭찬도 칭찬을 불러요. 하지만 할 수 있었으면 축복을 주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내일 대박이 있을지어다. 뭐 이런. 할렐루야. 한번 해보세요. 옆분한테 시작. 내일은 대박 날지어다. 예. 할렐루야. 기분 좋잖아요. 막 대박 안 났는데도 기분 좋죠? 말이 이래요. 근데 이제 옆분한테는 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에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다가 그냥 콕 넘어져가지고 그냥 코피가 팍 나버려라. 그냥 생각만 해도 싫잖아요. 우리의 혀는요 이래요. 저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축복하시고 할 수 있는 대로 능력으로 축복하시고 칭찬하세요. 그러면 말씀해 보니까 그 칭찬하는 칭찬이 누구에로 돌아온다? 비판하는 비판이 누구에로 돌아온다? 이게 바로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가 교회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선생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라. 본 보이는 것은 참 크리스천 진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말을 조심이다. 말만 잘해도 어때요? 천장빛을 갚아요. 말만 잘해도. 우리 이러한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5절 한번 봉독해 5절 6절 한번 봉독해 보시겠습니까? 자, 시작.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예. 지옥불에서 난대요. 지옥불. 우리가 말이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머리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는 이 혀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너무나 무서운 것이기도 합니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다투고 난 다음에 천국 같으신 분 계세요? 싸우고 다투면 어때요? 지옥이 따로 없어요. 지옥이에요, 지옥. 싸우고 다툰 것만큼 머리 아픈 건 없어요. 특히 남편하고 싸웠을 때, 아내하고 싸울 때, 특히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웠을 때, 특히 또 어떨 때일까요? 친구들끼리 싸웠을 때,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말다툼, 언쟁이 있을 때, 특히 교우들하고 있을 때 아주 힘들어요. 히랍 신화 중에 한 토막이 있는데 헤라클레스가 길을 가다가 괴물의 기습을 당했어요. 헤라클레스는 그 괴물을 두들겨가지고 막 때려잡고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조금 후에 3-4배 커진 괴물이 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센 힘으로 막 헤라클레스가 물리쳤어요. 그래도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 커져가지고 헤라클레스가 이제 더 이상 저하고 싸우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걸어만 나서려라 도망가가지고 아테네를 찾아갔어요. 아테네가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했더니 너무나 악순환이 지금 도표로 되고 너무나 이 괴물이 커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테네는 말합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다툼인데 때릴 게 아니라 못 본 척 놔두면 저절로 작아져 힘을 못 쓴다네. 그래서 어때요? 손뼉도 마주치면 소리가 나지만 손뼉을 착 치우면 안 나죠.
다툼, 우리의 혀는요.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될까요? 샥 피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면하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옥을 면하고 싶으면 피합시다.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외할아버지한테 그러면 우리 외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세요. 그 시조 나오는 그 레코드판이 있어요. 그거 틀어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러다가 또 나중에 안 되면 또 여기 풀피리 같은 걸 뿌리세요. 삐삐삐 이러고 계세요. 할머니는 더 화가 나요. 그러면 이놈의 인간 무슨 인간 땀을 낼 인간 막 이래요. 그러면 그리고 문을 딱 닫으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불이 날 수도 있고 그 불을 끌 수도 있는 게 이 혀예요. 저와 여러분, 혀의 통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도 합니다. 그때만 잘 넘어가면 실패를 딛고 또 성공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7절부터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와 샘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조기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 입으로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이 찬송도 했어요.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보란듯이 두 손을 들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엎드려 저들은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회칠한 무당과 같았어요. 저들의 혀는 어떻게 죽이는 독사 같았어요. 어떻게요? 늘 사람들이 끌어내렸어요. 정죄했어요. 율법에 맞지 않으면 무엇이 맞지 않다 하면서 어때요? 자꾸 끌어내리게 하고 사람들을 이간하고 그리고 어때요? 흉보고 모함하고 떨어뜨리고 찢고 허는 일들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 바리새인이었어요. 이런 악습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말 조심해라. 믿음이 있노라 하고 구원을 얻었다 하지만 행함이 이러한 조심이 없는 자는 죽은 믿음이다. 선생 되라고 애쓰지 마라. 너의 말하는 것 너의 입을 봐라. 이렇게 교훈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 입은 두 가지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은 두 가지 말을 못해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숨쉬는 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쓴단 말이에요. 성결한 말, 거룩한 말,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일으키는 말, 그리고 부응하게 하는 말, 세우는 말, 높이는 말, 긍정적인 말이요.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맞대응하에 대해서는 것은 분명해야 돼요. 진리에서 벗어난 것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리에 반하는 것이 아닌 것은 예수님의 생각처럼 내 혀의 동작이 달리 반응하면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주님의 겸손, 주님의 섬김, 주님의 거룩, 주님의 성결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36대 대통령인 린드 존슨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기 전에 96kg의 큰 거구였어요. 막 미국 사람들 뚱뚱한 사람 알죠? 배가 뿡 튀어나오고 엉덩이가 슉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그래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려고 하는데 이 몸무게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외형 때문에. 체중 감량을 하는데 자꾸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아내가 아주 의미 있는 말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가 듣고 다시 시도해서 성공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뭐라고 말해줬냐면 여보,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국가도 경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자신을 조절할 수 없다면 국가도 경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존슨은 이 말을 마음속 깊이 노력한 결과 80kg로 떨어뜨리고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으며 정말 말에 대해서 행동하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이 능력을 키우는 자가 진정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줬던 그러한 실화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의미 있는 말 한마디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범죄자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사기를 치게도 만들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게도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 때문에 남편들이 자살하기도 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다시 이렇게 재기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복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하면 저주와 사람을 능욕하며 죽일 수 있는 말도 할 수 있도록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은 말 조심, 특별히 그 조심함에 있어 절제하고 신중함으로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생각하여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로부터 11절까지 한번 12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자, 이어서 찬송하고 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심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포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 조심을 한다고 해도 실수해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실수로 인해서 낙심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괴롭히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 범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이제 내 입술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세요. 내가 아니라 이 혀를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내 혓바닥을 주님이 주장해 주세요. 주님이 주인 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이 혀를 쓴다면 가장 거룩하게, 가장 귀하게, 가장 존귀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영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이 에인젤이라는 분이 성공 처세술 말 아끼기라는 제목의 글 중에 제이 에인젤이라는 분이 있는데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의 총장을 지내신 분이에요. 38년 동안 미시간 대학 총장. 여러분, 총장, 대학 총장이 38년 동안 엄청난 긴 세월을 총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자신을 굉장히 잘 조절할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먼저 나서서 말하기보다는 늘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난 후에 말했어요. 그가 38년 동안 총장이 되는 비결이었어요. 은퇴할 즈음에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오랫동안 그 어려운 총장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총장님? 라고 물어보니까 그 질문을 받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나팔보다 안테나를 높이는 데 있었습니다. 말하기보다 듣기를 속히 하는 데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의 아들이었던 심리학자, 그 아들도 예일대학 총장으로 16년을 지냈대요. 이것이 바로 교훈 아니겠습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가장 작지만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작은 혀의 능력을 잘 활용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을 내는 혀가 될 수도 있고 불을 끄는 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카가 얼마 전에 큰 불이, 이번에 계속 뉴스에도 나왔어요. 구교던이라고. 그런데 의인으로 이번에 선정이 돼가지고 LG 의인상을 받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금 그 공익근무 요원이거든요. 그 요원으로서 퇴근을 하다가 오는데 불이 난 거예요, 건물에. 그러니까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불이 있는 걸 모를 것 같으니까 다 들어가서 알리고 다 내려오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모르고 수업을 하고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대피시키고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 소화기를 가지고 같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하고 119에 신고한 상태에서 막 끄고 있었던 거예요. 신고하고 사람들 다 내려보내고 대피시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사고를 만나지 않냐고 조기에 불이 꺼진 거예요. 아주 큰 건물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각 뉴스에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혀가 불을 꺼요.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끄는 혀가 되시길 원합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에 끄는 혀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불을 지르는 혀가 아니라 불을 끄는 혀. 그저 만나기만 하면 부부가 싸우는 화재 현장이 아니라 서로 피하고 조심하고 신중하며 절제함으로 진정한 순풍에 도줄다는 큰 배 흔들림 없고 끝까지 구원의 항해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믿음의 행실, 행함이 있어야 하는데 특별히 말을 조심하는 사람이라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믿노라 하며 우리의 행함이 없다면 아버지 어찌 열매 있다 할 수 있사오리이까. 입에 재갈을 물리는 자와 같이 절제하게 하시고 배의 작은 키를 움직이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을 싣고 가는 자로서 신중함으로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월호 같이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 생기지 아니하도록 길을 단단히 잡게 하여 주옵소서. 말을 아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옥불도 끄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늘 혐오스러운 이중성이 있지만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답게 믿음의 혀로 아름다운 색을 내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시듯 말하는 자,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우리 혀의 키의 선장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